옆 사람 모시고 우리 오늘 부활에 대한 부활절은 아닌데 본문이 그래서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부활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하다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볼 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지고 있다가 막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지고 있다가 딱 역전을 할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짜릿합니다. 가끔 운동 많이 이제 안 보시죠? 못 보실 텐데 예를 들어 야구나 축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지고 있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딱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을 하거나 축구하는데 우리가 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이 딱 골을 넣으면 막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역전하는 것,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한테 어떤 좋은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상황을 탁 반전시켜 주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되고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또 기쁘고 또 가장 반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너무나 맥없이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건만 그냥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묶여가지고 결박을 당해서 너무 초라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분에 따랐던 많은 무리들, 특별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제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장례를 치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장례를 참 잘 치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그렇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허무하게 주님을 보낸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사람들에게 잡힐까봐 그렇게 각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몰래 다 숨어서 그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이 딱 19장에서 끝났다 그러면, 복음서가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죠? 소망이 없고 예수님은 그냥 가장 불쌍한 그런 선지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한 그런 가장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20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1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절망, 슬픔을 다 깨고 정말 가장 역사상 위대한 승리와 반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한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에요. 별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한 여인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성경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죠. 월요일 아침 첫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향품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빨리 예수님에게 가서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찍 주님의 무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보통 이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5시 반 정도가 됐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7 귀신이 나간 여인, 이렇게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7 귀신 나간 여인,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너무나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간답지 못하게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그때부터 변화된 삶을 살한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참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까지 따라갔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옆에까지, 근처까지 따라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장례도 내가 제일 못 치르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아마 가면서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야,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어떻게 주님 향품을 발라야 되지? 주님의 시체가 잘 있을까? 뭐 이런 많은 고민들, 그렇죠? 많은 두려움들, 염려를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이제 장례 풍습이 다른데 큰 동굴에 큰 돌로 막아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하지 않습니까? 무덤이 확 열려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너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미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달려가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성경에 의도적으로 여성들, 이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은 여인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잘 있었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안에 계시지만 3일이나 지났는데도 제자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많은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오늘도 마리아라고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 여인들이 함께 왔습니다. 함께 무덤에 찾아온 것인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베드로도 그렇고 큰 소리는 되게 잘 치는데 이게 막상 위기 때가 되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참 여인들이 참 이렇게 뜨거운 마음, 그죠? 위기에 강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온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한 것이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란 것이죠. 병정들이 지키고 있을 것인데, 그리고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던 그런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냥 막 달려간 것이에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죠. 요한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가봤는데 빈 무덤만 있더라. 문이 열려 있더라.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같다. 막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고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누가 훔쳐간 것인 줄만 알았던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요한도 사실은 되게 아마 침체되어 있을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이제 막 달려가는 것이죠. 자, 한번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둘이 같이 막 다름질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왜냐면은 주님의 무덤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둘이 막, 마리아도 아까 달려갔죠. 막 달려갔고 두 제자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했겠죠.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덤으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달려가지 않고 걸어갑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뛰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큼 마리아도 급했고 베드로, 요한도 너무나 그 상황이 긴박했기 때문에 정말 막 이제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누가 더 달리기를 잘했죠? 보시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먼저 같이 막 다름질을 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좀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좀 나이가 많았고 요한이 젊기 때문에 더 달리기를 잘해서 같이 출발했는데 먼저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막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무덤이 저렇게 있죠. 무덤이 열려 있는데 아직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혼자 시체가 있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시체가 이제 막 상해 있는 그 무덤에 혼자 들어갈 수 있으세요? 혼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쉽지 않을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 대낮도 아니고 어두운 시간이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뒤에 막 달려왔겠죠. 베드로가 막 달려왔는데 베드로는 달려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무덤 안으로 먼저. 요한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 안쪽을 이렇게 구부려서 막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막 베드로가 막 달려와서 먼저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나오죠. 요한은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성격이고, 베드로는 이제 행동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베드로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요한이 그 안에 있었던 장면을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무덤 위에 세마포가 있고 또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그대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은 시신을 두 부분으로 쌌다고 해요. 머리는 수건으로 쌌고 목부터 그 아래까지는 세마포, 그렇게 나눠서 쌌는데 베드로가 가 보니까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수건도 원래 있던 머리맡에 수건도 머리 위치죠. 그 위치에 그대로 수건이 놓여져 있었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거나 도굴 했다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들고 갔겠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을 자세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치 시신이 이런 겁니다. 누에고치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그대로 가면은 껍데기가 그대로 있고 싹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나오듯이 이렇게 싹 나오고 그 옷은 그 자리에, 머리 자리에 또 몸이 있어야 될 세마포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이것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요한이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활이 가짜다, 그 다음에 거짓말이다, 허구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유언비어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시체에 도난했다, 이것이 많이 퍼졌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뒤집는 증거를 확실하게 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셔서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허물 벗은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다 아시는 부활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나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을 쭉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보았다. 12제자가 보았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야고보도 봤고 모든 사도도 보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나도 보았다. 그러면서 계속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것만 공식적으로 11번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증거들이 공식적인 것만 11번이고요. 그 외에는 수도 없이 많겠죠. 그만큼 이 부활의 증거는 확실한 것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서양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왔다는 것이죠. 역사학자니까 고고학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옥스퍼드 교수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빈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어떻게 치장합니까? 잘 사는 사람,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무덤이 화려해요. 화려한 무덤으로 치장합니다.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생전에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는 무덤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왕들, 그죠? 왕의 릉, 서운흥이나 왕릉 가보세요. 얼마나 무덤을 멋있게 해요. 또 중국의 진시황, 그죠? 병마용인가요? 병마용 보면 정말 그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무덤을 화려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죽었으니까 무덤이라도 화려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화려한 무덤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오히려 그런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덤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영광은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그런 텅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요, 오순절날 막 설교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중요한 게
너희가 죽였지만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셔야 했고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주를 증거한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요. 믿지 않죠. 부활은 말도 안 된다. 그 거짓말이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그래 좋아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이 사실이다.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변호사니까 똑똑했겠죠. 영국 사람들이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예수 부활이 다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증거해 보이겠다. 이제 그렇게 평생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부활이 너무나 사실인 것을 점점 믿게 되면서 그가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그 쓴 책이 앞에 있는 누가 돌을 옮겼나라는 책인데요. 결국에는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 부활은 정말 너무나 증거가 많아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돌을 옮겼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변증하는 좋은 책으로 지금은 그렇게 우리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가 나왔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의 사람인데 시카고 잡지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당연히 부활도 안 믿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도 계속해서 연구했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 반박해보겠다. 자료를 찾고 또 부활에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이 부활이 너무나 사실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화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보니까 주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런 책이고, 지금도 저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교회에서 계속해서 간증하시면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면서 간증하고 다니세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수도 없어요. 이런 증거들은 우리가 말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이 사실이고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지금 어떻게 계세요? 하늘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저희 제자들이 어쨌든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병행 구조를 보면 믿지 못했더라 계속 못 믿었어요. 안 믿겼겠죠? 인간적으로 사실 믿기진 않죠. 못 믿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장례도 못 치렀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장례도 못 치렀는데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왔는데 시체가 도난됐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 봤어요.
아까는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깜짝 놀라서 이제 본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훔쳐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덤에 돌이 열려 있고 그냥 그 세마포와 옷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서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울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1%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기대가 있었다면 딱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알아봤을 텐데, 단 1%도, 왜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또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다시 물어봐요.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습니까? 누가 옮겨갔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지만 계속해서 딴소리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얼마나 이제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눈이 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잡았겠죠. 예수님을 꽉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딱 누가복음에 한 절 나오는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그냥 성경에 한 절 나왔던, 쉽게 말하면 조연이죠. 아주 조연이었는데 오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아주 주인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헌신의 마음, 비록 귀신 들렸던 여인이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초라한 여인이었지만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또 그만큼 또 주님께 헌신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보시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쁨에 빠져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꽉 잡았는데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따랐던 분이 눈앞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꽉 잡았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주님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붙들라라는 동사가 원래 원어적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계속 붙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 있죠. 당연히 그랬겠죠. 너무나 기뻤으니까 당연히 붙들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승천해야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활했지만 그것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이 부활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전파하라. 오히려 그 부활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파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또 부활의 목격담을 듣고 제자들이 또 많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게 됐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마디로 보면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를 믿으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이 부활로 통해서 확장된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을 동시에 주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빨리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라, 그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왔고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참 영화도 많고 책도 많아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부활에 대한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집에 가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의 호민관이었던 빌라도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클라디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로마의 군인인데 명예욕도 있고 성공욕도 있고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클라디우스라는 호민관, 이 로마의 관리가 군인이 이렇게 주도하게 되는데 3일 뒤에 무덤 없어졌지 않습니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수소문을 통해서 이제 찾게 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할 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클라우디우스라는 이제 로마 호민관이었어요. 실제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시면 3일 지나서 그 영화 보면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 빨리 그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고 빨리 확인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시체 찾으려고 군사들을 풀어서 막 다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요. 같이 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냐면 어느 날 다락방에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지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제 그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미련 없이 로마의 군인이었던 모든 지위 또 모든 권력들을 다 버립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 장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 삶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부터의 내 삶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저 클라디우스, 또 수많은 그 이후에 아까 말했던 리스트로벨,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전과는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예수님 딱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해요. 주님이 영으로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세요? 예,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결국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변화된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래서 그때 고영철 목사님이 내 얼굴이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 얼굴이 살아있는 전도지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전도지. 다른 게 아니라 내 얼굴과 표정과 내 말과 행동이 살아있는 전도지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추석 연휴죠. 또 우리가 오이코스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음식만 많이 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시록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땅 끝까지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또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1분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데, 부활은 보통 부활절이나 우리가 장례 때 많이 생각하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고 또 주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빈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아래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로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죽으셨지만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축제를 앞두고 또 다음 주에 추석 가족, 이웃, 친지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